예수의 흔적을 지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갈라디아서 6장에 7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원한 것을 심는 일이 나중에 진짜 좋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편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의 첫 주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귀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모든 좋은 것들을 지금 잘 심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되새김질해야 할 말씀, 우리 산정교회 2021년에 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의 그 내용이 무겁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일은 사실 바라지 않고요, 또 그 흔적을 어떻게 지니는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굳이 꼭 그렇게 흔적을 지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흔히 갖게 되기 때문에 좀 무겁지 않고 가볍고 또 기쁜 그런 표를 그렇게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흔적을 지니는 이 일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좀 다른 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좀 미루고 싶은, 그리고 그곳에서 좀 제외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이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정말 위대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님으로 말미암는 그 말할 수 없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이 그렇게 항상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잘 심으셔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참 좋겠고, 이 땅에서도 그러하고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이들만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뭐 향수를 뿌릴 수도 없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흔적이 남는 자들만이, 남는 교회만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요약은 이제 그 6장 전체에서 하고 있고, 이 17절 1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 내가 살아갔고 또 이렇게 권면했으니 이제 이후로는 좀 나를 너무 이렇게 수고롭게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녹아져 참여하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으로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 때,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함께 갖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럴 때 흔적을 지니는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많은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진리와 사상들에게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긋난 길로 다른 복음으로 가지 않고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십자가가 삶의 주인이 되면서 십자가에 늘 참여하는 그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여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세 가지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요. 그 큰 세 번째 대지에 또 작은 소지로서 세 가지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흔적을 지니는 일인데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몸에 짊어지는 일,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또한 세 가지의 대지와 또한 세 가지의 소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그 워딩을 그대로 몸소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6장 전체에 어떻게 예수의 흔적이 지녀지는지를 사실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사도 바울의 개인적 권면들이고요. 당연히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방편들을 찾은 것은 갈라디아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 아주 큰 원리들을 함께 나타낸 것이니까요. 그것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는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먼저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이 좀 의심당하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조금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복음의 절대성과 그 유일성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취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들로서, 아들 안에서 또 율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그렇게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각각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사랑할 수 있는 자유, 6장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으니 이제 이후로부터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참된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니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다른 복음에 영향받아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괴로운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괴로우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괴로워하시니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바른 진리에 서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괴로운 것이 주님이 괴로운 것이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사도 바울의 아주 담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를 본받아라. 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 잠깐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나는 어떤 자이냐? 교만해서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닮아가려고 하는 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목회자들이 좀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 아니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담임 목사를 좀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정말 부족하고 없으니까 그런 말을 진짜 신앙의 양심상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저 말씀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래야 되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와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가르치는 자, 믿음의 가정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 영생의 것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말씀들 전하는 일도 그렇고요. 사실은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은 전해야 하니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괴로우면 예수님께서도 괴로우시다라는 아주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흔적들을 좀 봐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 전체 읽어보시면 아주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에 물들어가지고 쫓아갈 수 있느냐?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그 처음 시작도 그랬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믿음 안에 동의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도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다 맡긴다, 의지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그 믿는다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멘을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진짜 내 심령 속에서 역사될 때, 그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입에 발린 아멘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도 아멘이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육체도 마음의 영향을 받지만 두 가지가 상호 그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서 정말 슬픈데 의지적으로 껄껄껄껄 웃게 되면 우리 뇌는 우리가 슬프다고 생각할까요? 즐겁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뇌는 실제로 즐겁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웃고 웃음소리를 내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우리의 뇌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렇게 점점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외칠 때요, 아직은 동의되지 않고 진심으로 아멘이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멘 하시면 내 생각과 나의 태도와 또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아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아멘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시겠어요? 스포츠 선수가 골을 넣고 홈런을 치고 또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을 해서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야 영광을 꼭 받으시는 건가요? 탤런트가 연말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야만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성공하셔서 그렇게 해서만 영광을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바로 아멘을 하여서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예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무조건 다 예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희생적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려는 그 예수님의 실천이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고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순간 속에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단은 특별히 더 아멘을 이제 속으로만 하시죠. 속으로. 네. 우리 지다롱 목사님 맨날 이렇게 사경회 하시거나 그러면 피죽도 못 먹었냐고 왜 이렇게 소리가 적냐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확 높이실 때가 있어요. 높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호응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하나같이 아멘 소리 안 내시는 분도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아멘 하는 그렇게 그래서 부흥 강사 또 부흥회가 사경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의 어떤 한계를 좀 넘으려고 하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좀 넘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그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흥회가 아니어도 제가 바랍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서 진심으로 아멘을 외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셨으면 참 좋겠고, 근데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아멘은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바깥으로 입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부흥 강사가 하라고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멘하는 태도를 늘 가지시고 그 아멘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를테면 아멘을 연습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일은요 억지로 해도 복을 받아요. 아시죠? 누가 그렇게 억지로 하다가 복을 받았나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졌죠?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정말 지기 싫은데 졌다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얼마나 위대한 복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에게 줬는지 몰라요. 네. 그 아내부터 해서 그 아들 그 신앙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억지로 해도 신앙과 믿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2021년에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일, 그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는데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사도라 일컬으시고 흔히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따른다는 것인데요. 따르는 자. 그러니까 제자로서 나를 실제로 따르는데 지금 따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많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당연히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이들도 수가 제법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겉으로 보이는 이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귀신을 떠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니 예수님만 우리들의 어떤 지도자가 된다면 배고픔도 아픔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 따르면 좋겠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들의 왕이 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 12명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좋은 자리 한 자리씩은 하게 될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나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죽으러 오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저 어떻게 이 나라가 속국으로부터 건진바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가짐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는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라야 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첫 번째 부인하고, 자기 부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자체를 사실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요.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적이 아주 많았어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이치에 맞지 않아도,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물동이 이고 가는 이가 있을 건데 그 따라가면 자리를 그가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남겨두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내어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나귀, 이렇게 어미 나귀하고 아기 나귀 있을 건데 나귀를 이렇게 특별히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근데 그 어린 나귀가 가기 위해서는 어미 나귀가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 나귀가 같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귀를 풀어가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먹을 걸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적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각각 지워져 있어요. 이것은 좀 다르고요. 그 십자가의 내용들이 또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누구나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순종하려다가 당하는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서 말이죠, 내 인격이 못돼 가지고 잘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그것을 내 십자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징계예요. 물론 그것도 징계도 달게 받아야 하지만요, 흔히 말하는 제 십자가는요, 범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회초리, 그것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대로 징계, 회초리, 꾸지람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내 십자가다, 이를테면 주님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합리화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딱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재어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말고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징계를 가지고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여러 십자가들이 있다는 것이, 그 십자가의 내용들이 이제 뒤로 살펴볼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는 공통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무엇을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십자가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나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멀리 두지 말고 나와 가까이 두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언어에 가깝게 사실은 번역해 두었어요. 제가 개역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과 예수를 죽인 것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로마의 정권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예수님은 안 죽으셨어요. 근데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이 좀 너무 직설적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깊이 있을 때 여러분 나머지의 이 십자가 지는 일, 그래서 흔적이 남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속에 있다. 이 은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내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예수의 흔적이 제대로 우리 몸에 지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일, 그 일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죽인 것을, 예수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잊지 마세요. 예수를 내가 죽였다. 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게 없고 또 주님께 헌신하지 못할 게 없고 주님께 원망불평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투정 부리거나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신 그 큰 죽음을 내가 헛되이 하느라고 또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죄를 멀리 떠나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죽인 것이 몸에 짊어지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예수님의 흔적을 지는 방법, 그것은 예수 죽인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일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때 바로 고난과 관계된 이와 같은 일들이 십자가 지는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사실은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늘 닥쳐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지 않으셨나요? 좀 남겨주셨나요? 우리가 그 고난 같이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얼마 일부분을 조금 남겨두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100% 완벽하게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곧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지금 산정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이 신정동에 있는 여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가 산정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지금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 가운데 참여한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건물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사실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라고 사실은 일컬어지는데, 교회가 모이는 집, 그래서 옛날에는 산정교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저 아현교회, 김현보 목사님 교회 그 아현교회는 아현 예배당, 아현교회당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직도. 네, 거기가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긴 했는데요. 아현교회당, 원래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고 교회들이 모이는 건물, 집이 바로 예배당, 교회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실제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은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할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지만 그 큰 일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계속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일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들, 하나님의 피로 값주신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일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들, 그런 고난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 교회가 잘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요, 다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고난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는 당연히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해요. 경건히 살고자 하는 핍박이 경마하여 오는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참된 교회에는 핍박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럼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나의 것으로 여기고 짊어져야 해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도 흔적을 어떻게 남기는지 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일,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우리들이 바로잡는 일이 중요해요.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런 죄에 빠질까 걱정하면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저들을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요. 그들을 바로잡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거든요. 당연히 2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짐을 지는 일 포함되어 있고요. 자기의 일을 살피는 일, 남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짐도 잘 져야 돼요. 자기의 짐은 제대로 안 지고 남의 짐 지는 일 먼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짐을 먼저 잘 살피고 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짐을 또한 잘 져 주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5절 말씀, 6절 말씀, 또 10절, 14절에서는 다른 거 육체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이런 것들도 다 흔적을 지니는 아주 중요한 면들입니다. 그 중에 이 2절에서 짐을 지는 일,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그 짐을 지다라고 할 때 그 지다와 오늘 본문 17절에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지니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자, 짐을 진다라는 것은 흔적을 지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어떻게 지니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일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다 마찬가지. 다 흔적을 지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주세요.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 먼저 믿음의 성도들의 짐을 져주는 게 중요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들의 짐을 함께 져주세요. 우리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들, 이렇게 소년 가장들, 또 장애인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살펴주셔야 돼요. 이 연말과 연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따뜻한 마음을 손을 펴셔서 그들을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특별히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받아줘야 돼요. 용납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가 잘못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주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일이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지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일, 서로를 받는 것으로 힘써주시는 우리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의 흔적을 가진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장이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여러분 거기 말씀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거의 욥과 같은 버금가는 고난 받았어요. 다윗과 같은 고난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고난보다도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 짐을 져주셔야 돼요. 우리 산정교회를 위한 염려, 그리고 전 지구에 있는,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그 권속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지경을 넓히셔서 전 세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짐으로 여기시고 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구원을 이루는 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예요. 다른 거 염려 주님께 맡기시되 이런 건 염려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가 있어요.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그것보다 나를 더 누르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곧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것들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능욕과 궁핍과 환난과 곤란, 여러분 이런 것을 억지로 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여러분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021년도에는 어떤 고난이 실제로 교회에 있을 수 알 수 없습니다. 있을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우리가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먼저 이 능력을 지는 고난을 받는 일을 먼저 당하셨으니 우리는 그 일을 능력을 지고, 능력은 정말 형편없는 대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을 드러내는 일이 정말 능력을 지는 일과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흔적을 남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적은 이 헬라어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스티그마 많이 들어보셨나요? 스티그마. 네. 스티그마타는 이제 흔적들 복수고요. 스티그마 흔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아로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기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새기는지도 모르고 진짜 흔적 갖고 싶지도 않고 원래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스티그마는 정말 아로 새겨져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정말 복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참된 종은 주인으로부터 흔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은 그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2021년도는 이와 같은 흔적이 좀 남는, 이것도 다 심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심어서 그 흔적이 나중에 내가 과연 나의 참된 자녀였고 종이었다라는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보에 거기 우리 사도 바울의 고난 많이 써놨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하고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있는 말씀 꼭 읽어보시고 얼마나 정말 그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 우리는 믿음을 떠날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을 받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우리 산정교회가 되는 복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도록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티그마,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존귀하고 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깊이 심겨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